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해라.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면서도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는 나를 누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지만 이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는 나를 누군가가 봐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기도하지만 누군가에게 들키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나쁜 것만도 아니죠. 그리고 어떨 때는 들키지 않아서 내심 서운할 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자랑되어지고 내가 조금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특별히 구제와 기도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구제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 하는 기도, 그리고 길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들으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했던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관계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지, 우리의 내용이 그럴듯해서 우리의 기도가 열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격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부터 보게 될 주기도문입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특별히 주기도문은 어떤 맥락 안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기도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고 기도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맥락 안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친구와 이야기하듯 가족과 이야기하듯 편하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과 그 틀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다거나 이방인들처럼 잘못된 오해에 입각한 기도를 해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향과 틀을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말은 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 내용으로, 그리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기도의 핵심,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향성과 기도의 뿌리가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긴 말이 아니라 기도는 바른 방향입니다. 기도는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기도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날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천히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총 6가지의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요? 6가지의 간구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두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 세 개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우리를 위한 간구인데요. 네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섯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간구 3가지와 우리에 대한 간구 3가지, 총 6가지 간구로 주기도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시작하는 말, 그리고 끝날 때는 끝나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끝나는 말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시작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받는 그 대상,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정보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3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그리고 아버지, 이 3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먼저 보시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요. 고대 이방인들에게 신들은 다 각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섬기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형상을 가리키지요. 우리의 신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 저기 있습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우리의 신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설명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하늘은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과학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그분의 성품과 권위와 시선과 위치와 다스리심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처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저 먼 곳에 그 미지의 영역에 계시지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며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처럼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과학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크게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피부로 와닿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자꾸만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식에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지만 그곳에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세요. 직접적으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 곁에서 두려움에 떨던 종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너무나 두려워 떨지요. 그러자 이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종의 눈이 열리고 산을 가득 메운 불말과 불병거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이미 싸움을 끝내놓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계획이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땅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 전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내 환경에서 눈을 떼 우리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역사와 의학과 경험과 수많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참 익숙하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이들에게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의도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지만 철저히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각자 도생을 외치지만 복음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입술에 올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왜 내 옆에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혼자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혼자 마음 쓰지 마십시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품어 안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문제, 내 고통,
내 응답, 내 사정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 안에 반드시 우리가 담겨야 한다. 너의 고백 속에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늘 공동체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우리가 들어 있습니까?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 그 테두리를 벗어나 내 이웃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여러분의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연대입니다. 나만 잘 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부름에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품는 마음이 우리 기도 안에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 전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만 응답받고 나만 잘 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응답받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 누구라고요?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즉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무궁하며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기도 응답과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거랑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랑은 사실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하찮은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건강이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건강이 약화된다고 우주가 흔들립니까?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고 이 지구가 흔들립니까? 우주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요. 지난번에 체육대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경품 추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품이 점점 줄어들고 반면에 상품의 질은 점점 이제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경품이 이렇게 불려지는데 저 구석에서 한 무리가 막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보니까 이 아동부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던지 어른들은 그냥 하하호호 이렇게 웃고 계신데 그 아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지구의 환경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저 경품 누가요? 내가 타게 해달라고. 근데 옆 친구 안 돼요. 내가 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한, 나의 재정을 위한, 나의 가정을 위한, 나의 자녀를 위한, 사실은 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런 기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비록 작아 보이는, 비록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슨 내용이든 간에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피조물에서 자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라는 호칭은 기도의 문을 여는 첫 관문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전체를 주관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가장 좋은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신비롭고 경외하는 마음을 느끼게 한다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을 친숙하게 느끼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때를 쓸 수도 있고요, 배짱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때로는 욕심으로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우리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내용인들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정당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버지란 호칭은 이렇게 우리에게 친밀감과 신뢰감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때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깊은 의미를 온전히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무한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이 시작하는 이 첫 문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어 이 땅의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은혜를 매일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